자, 잠깐 기도하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김창순 목사님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냥 준비하고 하는 건 우리 이성이고, 그러니까 심령을 영 안에서 하는 거야. 제가 듣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이제 조용히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참, 제가 한 달 전에 간증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놀라기는 하지만, 그 가정들이 참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러 가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좀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요. 제가 이제 교회가 물이 계속 3층에서 2층으로 새서 교회가 너무 흉측하게 됐어요. 서재실도 막 엉망이 되고 복도도 그냥 물이 막 새다 보니까 벽이 막 시커멓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럴 때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으신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럼 제가 심령으로 그때 바꾸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가 막 되면서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감사해요. 물아 많이 새라 막 제가 막 계속 그러면서 막 물을 수없이 받아서 막 동이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놓고 물을 받아내면서 계속 물아 막 이러면서 많이 쏟아져라. 그러면 큰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주인 아저씨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교회를 이렇게 너무 심해서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자꾸 닫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꾸 피하고 안으려는 마음이 읽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저기 감사합니다. 저기 괜찮아요. 안 고쳐도 되고요. 제가 이사를 가겠습니다. 교회 이사를 갈 테니까 여기 다 고쳐가지고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이 나오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러면서 그 낮에 한번 복도방에 가서 이렇게 부동산에 가서 교회를 한번 봤는데 깨끗하게 꾸며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 돈도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70만 원이고 내 방도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2층 3층을 쓰는데 거기로 이사 가면 내 사택도 없어지고 걔가 좀 좁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뭐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날 밤 차례를 시키더라고요. 차례도 뭐 자다가 또 좀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계속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다가 쉬다가 막 이랬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이 지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아멘 하고 끝내니까 지인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급하게 쫓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가지 말라고 제가 모든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고쳐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그분이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해주려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천장도 다 해주시고 벽도 해주시고 벽도 두툼하게 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좋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사시도 다 해주겠다고. 그리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겠대요. 화장실 저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좀 가면 성도들도 좀 싫어하더라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가는 그런 게 좀 춥고 굉장히 춥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다 화장실도 꾸며주겠대요. 세탁기가 우리 교회 앞에 항상 이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흉하게 보여요.
그런데도 세탁실 만들어서 다 그것도 옮겨주고 세면대도 만들어주고 다 하겠다고 이사 가지 말라고. 다른 사람 오면 나면 너무 불안하대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데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여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교회님을 내려는 걸 그렇게 맡아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고 딱 그 다음날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뭐 쉽게 생각이 됐어요. 이게 물건 들어서 그냥 밖에다 옮기고 그냥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가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내가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 물건 뭐 갖다 옮기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네 그러죠 뭐 물건 좀 옮기죠 뭐 이랬어요. 근데 대공사인 거예요. 완전 천장 뜯어버리고 모든 전체 이렇게 그 칸막이 다 전체 다 뜯어버렸어요. 그러니 막 그 모든 게 엉망진창이 옮겨도 막 먼지가 물건에 다 수북수북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돈도 그때 당시 500이 이제 모아진 건축원금이 있었어요. 근데 돈도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신 것을 제가 안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기쁘다 막 하면서 이제 하는데 한 보름쯤 되니까 제가 점점 지쳐가면서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 강대상을 어떻게 할까요? 또 물었어요. 열심히 물었더니 강대상을 이제 꾸며주실 분을 또 만나게 하나님 하셨고 그분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꾸미게 되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 말해주고 저 말해주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한 이제 15일쯤 지나니까 너무 몸이 막 너무 일을 하니까 지쳐가지고 주님한테 물어볼 힘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막 길을 잃어버리니까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전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물건을 다 끄집어냈다가 또 다 들여놔야겠다가 또 전기공사도 저기 장판하시고 벽 이제 도배하시는 분은 물건을 들여놨냐고 다 끄집어내. 내가 왔다리 하면서 막 진을 다 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도 묻지 않은 것만 이제 이게 이제 육신으로 지금 심리로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사람이 종이 됐구나. 막 생각하면서 막 해결을 하면서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저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전기공사는 주인한테 돈 받고 쟤한테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뜯어내려는 그런 마음을 또 갖고 또 이렇게 벽 하신 분 그분은 더 어떻게라도 돈을 더 많이 받아내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또 주인은 주인대로 일을 해주면서도 그냥 다 해준다고 했더니 다 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읽어지면서 그래 돈을 받고 싶어 하면은 하나님한테 묻고 돈을 다 줬어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는 못 드려도 최대한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래 돈을 받기로 원하면 내가 하나님 부자인데 뭐 돈을 다 묻고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어떻든 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주자. 불신앙자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사장들인가 4명인가 4분이 붙어가지고 저를 그 속에서 가려놓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는데 저는 방법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그들이 막 골탕 먹이는 거 보면서 정말 저들의 모습이 저렇게 세상을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 비우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들이 돈을 주기로 원하면 돈을 주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돈 받으니까 순하게 바뀌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 아저씨가 원래 사장님이세요. 천장 공사하시면 뭐 이렇게 바닥 칸막이 공사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저한테 한 달 내내 붙어가지고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더라고. 성공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고, 충성을 해야 될, 성실해야 될 것이고, 부지런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3층에 사시는데, 제가 2층에서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하면은 다 듣고 계셨대요. 다 들어보니까 스피치가 부족하대요. 스피치가. 그거를 좀 잘해야 된대요. 부흥되려면. 그러면서 너무 스피치가 약하다. 막 이러면서 제가 교회는 진짜 이거 교회를 지금 꾸며주는 자기들이 무슨 집사, 뭐 장로, 그럼 뭐 이 교회를 맡아서 운영해주는 사람들 같으대요. 자기들이요. 전기공사 하신 분도 그러고 이 주인도 그렇고 하나하나 저한테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이제 내가 꾸며줄 테니까 열심히 교회 부흥시키는 거 목사님 하시는 거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이라 그래. 사업을 이제 잘 되게 하시는 분은 목사님 책임입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그렇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가 이제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이렇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보여주는 그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문제 사건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조명을 해줘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꿈으로 보여주시고 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어떤 분이 진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심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진리를 전하니까 이 사람 죽여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로 거기다가 딱 그 죽을 자리다 놓더라고요. 놓는데 그거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탁 통과하면 죽는데요. 근데 제가 안 죽는 거예요. 저도 겁이 없더라고. 죽여라.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안 죽어요. 이게 뇌를 뚫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뇌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죽는데 저는 그것도 안 된대요. 안 돼. 근데 갑자기 내 앞에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이 열려서 제가 얼른 거기로 들어가라는 마음이 막 와요. 그래서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 죽여라는 사람이 거기 앞에 딱 거기 같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칼을 빼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칼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쓱 밀어내니까 그냥 쓱 나가더라고요. 겁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쓱 미니까 그 사람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심리로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죽을 자리에서는 막 불안하고 죽을까봐 걱정스러운데 그때는 이제 심리로 제가 심령으로 체험한 지가 초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초입에 들어와서 그 맛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니 세상 그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나는 돈이 없고 뭐 어떤 방법도 없는 나에게 돈 얼마 있는 거 가지고 세상에 꾸미는데 그분들이 다 해주시고 한 600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다 꾸며지게 하시고 모든 거 새 것으로 진짜 의자만 빼놓고는 막 새 것으로 다 바꾸기도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놀라운 일이다. 나는 정말 여자 혼자니까 내가 뭘 이사를 한다는 것도 막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거든요. 어디 옮긴다는 생각을 못해요. 옮기면 돈이 많이 들고 알니까. 그런데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데도 일이 너무 분주하고 힘들다 보니까 심리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그들에게 힘들게 고통을 당해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주님의 통치를 지금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를 알면서 다시 심령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해결시키고 또 다루어 가시면서 내가 바로 다루어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를 시켜주더라고요. 마무리가 막 한 달이 가까이 돼도 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지 막 질질 일이 끓여지면서 막 진이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 묻고 따라가다가 잘 따라가다가 잊어버리니까 또 헤매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제가 금방 아는 게 뭐냐면은 심리로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에 막 너무너무 골똘하면서 불안 염려가 갑자기 막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찾아오는데 요즘 막 순간적으로 엄청 다발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심리구나 이게 완전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경험을 시켜주니까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육신을 산 것도 회개합니다. 대적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명시켜달라고 계속 그러면서 심령으로 가면은 세상 그렇게 불안하던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토요일날 됐는데도 제가 마음이 평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지지 않았구나.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없구나 하고 그 토요일날 여러 가지 사건이 하나를 주시면서 그 사건 속에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철저히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 살아온 나의 모든 죄악물들을 회개하면서 다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이거 나를 다루게 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면서 내가 비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까지는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다룸을 받다가 이제 주일 새벽 부활절 새벽에 완전히 그것도 풀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진짜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그래서 항상 육이 죽어야 부활된다는 그 부활신앙이 정말로 있구나. 근데 내가 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눈치를 채더라고. 죽지 않으면 내가 평안이 없고 제가 설교를 굉장히 정말 자유해졌어요. 심령을 바꿔진 다음에는 설교를 무엇을 할까 걱정이 안 해요. 한 장을 딱 읽으면 하나님 그 안에서 다 조명시켜 주시고 제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다 한 시간을 끌어가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령으로 저를 간증한 뒤로부터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원고 쓰고 막 이런 거 거의 안 하고 이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이 안 돼요. 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심령으로 안 갈 때는 너무너무 잘해야 되고 완벽하게 이걸 해내야 되는데 하고 늘 불안과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거 설교 막 성도들이 너무 순수하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쁘게 잘 가요. 어디 돌아다니는 성도가 없어. 왜냐하면 주일날 다 직장을 다니고 주일날만 오십니까? 뭐 이렇게 영성훈에 가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영성훈련 오신 분도 이제 2분 계시지만은 거의 주일날만 뵈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쁘게 가가지고 제가 막 도망가려고 했다.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난 도저히 못 감당해. 저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도망갔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그때 줬어요. 심령으로 가면서 자유함을 주는데 그대로 설교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불안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고난주간에 이제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요번 리모델링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이 심령으로 많이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심리로 또 이렇게 막 머리를 써야 되니까 심리로 또 들어가서 이러니까 주일 설교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안감이 쫙
돌아오는데 금방 내가 알더라고. 야, 이거 심리로 갔구나. 이거 그렇게 편안하게 설교했었는데 준비 없이 하나님 통치로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불안이 나를 막 엄습하니까 아, 이거 심리로 갔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되지 않으면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싹 회복을 시켜주면서 부활절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의 행하심을 다 믿고 가다가도 내 육신을 가면 굉장히 염려, 걱정, 불안이 이렇게 엄습하는데 이제는 뭐가 빠르냐면은 깨닫는 게 빨라요. 심리로 갔구나. 얼른 그걸 알고 이제는 그 심리로는 절대 못 산다. 너무 난 너무너무 잔인한 것 같다. 제가 그 똥똥 같은 냄새 난다 그랬죠. 썩어 진짜 나사로가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냄새 나는 거. 이제는 너무 추하고 더럽고 제가 말을 한 것도 집에 가서 조명을 기도하면서 받으면 세상에 냄새 나고 역겨운 소리를 하고 다녔구나. 내가 이제는 좀 빨리 깨닫더라고요. 말을 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너무 역겨워. 내가 생각하기도 역겹고 어떻게 또 그런 육신으로 말을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오늘 하루도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까지도 또 막 그렇게 육신 하면서 너무 창피하고 내 안이 추하더라고. 그래서 이 심리로 가 있는 나의 상태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너무너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추한 곳이라는 걸 아니까 이곳은 살 곳이 아니다. 내가 돌이키는 길밖에는 없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장사물 목사님, 저희 남편 되신 목사님, 그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묶여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감정에 매여서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언제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까 하고 늘 그 마음이 그쪽에 항상 가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제가 거의 전화를 안 했어요. 전화를 안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아무 그쪽에 마음이 안 가요. 그러니 이게 진짜 내 평생을 그쪽에 마음이 가 있다가 매여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 마음이 안 가니까 이게 심령이지 뭐이겠어요. 야, 이게 바꿔지는 거구나. 그래 요동치고. 근데 한 달 내내 연락을 없던 사람이 나는 죽게 되었다. 이제 얼마 안 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나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말들이 이렇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요. 어제.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그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연락만 안 받아도 무슨 일이 없는지 밤중이라 쫓아가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묻고 그런데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도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네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깨우쳐 줬어요. 그래서 나를 다루셨던 하나님 거 또 그쪽도 다루셔야 되는데 내가 가서 자꾸 얼쩡거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일들을 망가뜨리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쪽이 전화하고 그쪽이 문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놀란 그런 모습을 내가 한번 비춰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거든요. 아무 연락도 없고 리모델링 뭐 좀 도와주세요 전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도움을 요청을 하지도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 마치니까 이런 연락들이 오는데, 그쪽도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은 우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바로 세우면 내가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 상대방을 다루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또. 근데 그동안에는 제가 다룸을 통해서 내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사람에 묶이고 새 신랑 찾아서 너무 헤맸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사람 생겼나요?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연락을 하도 안 하고 마음이 전혀 그런 반응을 안 보였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생겼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네, 좋은 사람 생겼어요. 정말 멋있고 좋은 사람 생겼어요. 참신랑 예수님 만났거든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참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자꾸 자기로 와서 기도해달라는데 그 부분도 하나님이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너무 자유해요.
뭐 죽는다고도 죽은 것도 뭐 그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고 하나님 관계에서 끌어가실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꼼짝도 안 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다 세워지면서 굉장히 자유를 누리지만 저도 막 사람이 조금 돼가지고 초입에 이런 맛을 이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먼저 앞서가신 분이 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한테 시험지를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 진짜. 그런데 도대체 이 시험을 풀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신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면서 힌트를 줘도 제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가신 분이 대단 앞장서신 분들은 참 너무 부럽다. 언제나 될까 이제 저도 이제 초입에서 이런 맛을 보니까 정말 이 확실한 길이 있구나. 끝이 반드시 우리는 꼬리 그죠? 꼬링 점을 딱 보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눈에 딱 보고 이제는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서가신 분이 참 부럽기도 하시고 나도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면서 심령으로 바꿔지면 심리 세계에는 완전히 육신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너무너무 많이 산 것에 대한 너무 부끄러움과 또 정말 심령으로 심리로의 그 삶은 아니 극과 극이더라고. 완전히 생각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감정도 틀리고 이 나오는 이 지식까지 다 틀려요. 어찌면 그 세계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지. 근데 조금 맛을 보다가 리모델링을 했으니 지금 언제 가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 안에 하늘의 모든 보화가 다 왔어요. 아가페 사랑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능력과 절제를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주셨어. 어디? 영 안에. 그러니까 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보이는 육의 세계에 매이니까 자꾸 걸리거든요. 자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묶여버리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영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영희 목사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또 이렇게 또 밖에서 뵀는데 말씀하시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먼저 기도드리고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오신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일평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쁠 따름인데 우리가 늘 나라고 생각했던 거짓 자아에게 속으면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주님을 때로는 멀리 했던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것만 나누게 하여 주심으로 마지막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은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며 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저도 보니까 오래간만에 쓰는 것 같네요. 예. 12월, 예, 12월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어떤 그 레벨로 다 이끌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예, 왜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몇이 있어도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듯이 아버지께서는 그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이 제가 좀 교제하고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갈 수 있겠는데, 저는 그 그라마로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걸 그라마로 먼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푸뉴마로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그라마로 보았을 때, 오늘 우리 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는 이미 죽었고 그분이 제 안에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12월서부터 제게 계속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면서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 부분을 점점 깊게 열어주시면서 가시는데, 그러기 전에 제게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이 밝아졌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그래요. 왜냐면 1월에 뽑기에서 저희 모임에서 뽑았는데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희락을 뽑았는데 그 전에 이미 저에게 그걸 주시면서 그랬고, 지난 한 해에는 믿음을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구약에는 우리가 그 제비뽑기로 다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맞기는 맞더라 이거죠. 믿음에 대해서 이 주님을 내가 나름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하고 보니까 너무 연약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점진적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희락을 주시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기뻐요. 뭐 느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메마른 영적인 공고도 감정도 수없이 거치면서 아직도 멀었지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게 주시는 이 평강,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그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육체에는 뭐 조금 그럴지라도 그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시록에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을 이렇게 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너무 제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그렇다,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힘이 되게 하셨고,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을 툭툭툭툭 보니까 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제가 승리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을 때 딱 한 말씀 주셨으면은 이걸 제가요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러면서 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 가시면서 참 놀랍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안 사랑할라야 안 사랑할 수도 없고, 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라마로는 정말 참 그래요. 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체질도 아시고 모태에서부터 그분이 다 우리를 조성하셔서 이 땅에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시는데, 너무 하나님, 나는 많이 내가 그라마로 이렇게 어떤 이성적으로 그렇게 지식과 정보를 내가 넣어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부러울 때도 많이 덜어는 있어요. 이런 주님께서 어느 날 제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면요, 제 입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예전에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그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푸뉴마르 박 목사님 말씀한 게 정말 맞아요. 계속 푸뉴마르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 예전에 과거에 한 번 줬다고 해서 그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저희가 성장해 간 만큼 계속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2박 3일 동안 제가 영성에 다시 들어왔을 때에 7년을 그렇게 방황 생활하다가 있을 때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5장 17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이 말씀이 제게서 새롭게 와 닿으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다 우리 알고 있어요. 이성으로. 근데 이것이 내 이성으로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마음으로 맞아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나는 그리고 영적 존재인 거예요. 왜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거듭났어요. 그죠? 그때 이미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 안에서는 분명히 아바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짖고 지금도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내 영의 아바 아버지는 내가 그분을 부를 때요. 그것을 늘 들으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조금씩 해갈 때 그때서부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 영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땅에 사는데도 나는 아버지 영의 아버지의 나는 딸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루를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 이 안에서 정말 솟구치는 이 힘을요 감당이 안 돼요. 기도를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것도 제가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어느 전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한 분이 마지막 날 왔는데 이분이 3일째 되는 하고 가더니 목사님 한 번만 매달 한 번씩만 금요일날 그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될 건 없는데 그래도 요즘에 뭐 기도는 뭐 많이 그렇게 그랬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기도가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실상 그분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캄보디아도 가게 됐고 또 꼭 기도해야 될 자들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정말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기도를 진짜 뭐 삼각산에 천마산에 진짜 밤이면 밤마다 그렇게 다 경험 있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육신은요 딱 금요일 되면 이것도 오후에 또 이거 어떡하지? 육은 또 그래지는 거예요. 왜? 계속 3시간씩을 하니까 우리 심리로는 그래지는 거. 그런데 다시금 또 그 기도를 했을 때 모든 분들이 3시간이 어떻게 1시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하는 분들이 그 기도에서 맛을 느끼고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래서 벌써 금요일만 되면은 1시 정도에 막 다 준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있는 자를 붙여놓으시고 내가 안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 신학하고 이런 분들을 붙여놓고 그러시는데 그 제게는 그래서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이 한동안은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끄심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에서 제가요 헤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저를 이끌어오기 전까지는 또 심리에 있어서 심령으로 가야 되는데 또 심리에 있어서 또 거기에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보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제게 주님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시면서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걸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랬을 때에 생각이 바뀌니까 평생에 제가 안 잘라본 머리를 완전 쇼카트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의식을 하고 어떤 거에 그 진짜 그 굉장히 그 성격 자체가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의 그 틀에 딱 매여가지고 그게 안 맞으면은 내가 밤에도 잠을 못 자는 이런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그분 고난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막 진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들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면 되드리는 거예요. 첫째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이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지금의 저는 이게 좀 지금 바꿔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리지만은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가 다 처리됐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 날까지예요. 근데 이 문제, 환경,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저는 안 한다는 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제가 주님 안으로, 영 안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고 영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 모든 거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면 어찌됐든 왜 사람이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는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유롭고 너무 감사하고, 그때마다 저는 뭐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요즘엔 저 마음을 이렇게 봐요. 보면은 여전히 어떤 누구를 보면은 저분 왜 그럴까? 탁 그럴 때 주님, 또 내 속에서 비판, 어떤 진짜 좀 불신 이런 거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요때마다 저는 이제 회개를 해요. 이거 그리고 대적해서 물리칩니다. 계속해서 물리치고 그거를 이렇게 할 때에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거 좋은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신 것을 아주, 그러니까 저는 설교 때마다 그래요. 듣기 싫어도 들어라. 왜? 존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왜? 제게 확신을 줬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해갈 때에 놀랍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점점 많이는 아니에요. 앞서가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런데도 제 수준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저는 이제 본문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왜? 마리아가 예수님 정말 그 처녀 요셉에 저거 했을 때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야말로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 예수라고. 그 말씀이요. 어느 날 한번요.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확신이 오면서 그것을 제가 붙들더라고요. 누가요? 내 속사람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은 쉽게 안 되잖아요. 왜? 마리아는 남편과, 진짜 그때 당시에 남편을 갖다가, 만약에 남편이 아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있는 거 알면은요, 그때는 돌로 쳐서 맞아 죽어도 진짜 이거는 어떤 그게 없잖아요. 이랬는데도 말씀을 의지했잖아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현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보이는 거에서 계속, 아직도 멀었지만은 이 나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하려고 했고, 모든 것을 보면서 생각과 마음과 이 의지, 감정, 이 의지에서. 그런데 구약에서 보니까는 마음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랬더라고요. 신약에는요, 거의 보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이랬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는데 이거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안 돌아가는 머리가 제 안에 주님이.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누가요? 육체가 신나는 게 아니라 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조금 밝혀주시네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거기에서 묶여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늘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에서 벌써 다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갈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렇게 좀 이 교제의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이거는 우리 아버지의 그분의 고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아버지께서 각자 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 심령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 겉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 파쇄가 돼야 돼. 파쇄 안 되면은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 이 인간, 이 심리, 요거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함 받으면서 가고, 그래 할 때에 모두에게 다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뭘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구약에는 보니까 사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다 보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니까요, 주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랬더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다 믿고 구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갈 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냥 생각만 해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것만 불러도요, 우리 강주사님도 그랬다는데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니까, 뭐가요?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요. 주님이, 제가 하는 건 못하죠. 근데 주께서 그것을 딱 이렇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까지는 그분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대로. 근데 예전에는 정말 음성 너무 잘 들었어요. 아주 원래 묻는 음성을 자꾸 착착착착 하면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네가 조금 이제 아니까 구분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러면은 거기서 너가 알아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 정말 좀 애매해요, 주님.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크면 애들도 그러잖아요. 다 커갖고 뭐 진짜 막 그러면 그러는 것처럼. 그런다고 제가 막 성숙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심리적으로 이 처리될 건 많은데, 그러나 요건 요거고 내 안에서 구분이 해가시는 거는, 그랬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묻고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도, 그럼 주님 저는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고서 이제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왜 음성을 안 줄까? 예전엔 줬는데 제가 많이 거기에 또 이렇게 헤맸어요. 굉장히 거기서 주님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왜 안 주세요? 주세요. 근데 계속 그 부분에 그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게 하시는데,
정말 이분을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할 때, 이분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이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진짜 주위에 보이는 모든 형제 자매. 우리 지금 오는이 한 분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와요. 남자분이 51세인데 동맥병원 뭐해 해가지고서 큰 교회 다니는데도 하루이면 2번씩 전화를 해요. 아까도 또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목회자,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은 죽어야지 그분이 살고 우리 안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저렇게 큰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또 회개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모두가 맞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심령으로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정말 죽는 것, 그런데도 그렇게 할 때에 점점 옅어지잖아요. 예. 왜 끊임없이 이게 심리에 있는 거 발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보혈의 피를 덮고 또 십자가에 또 처리함 받고, 이것으로 우리는 그 길이 열려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근데 저는 거기에보다는 내게 주신 사역에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요거에 저는 이제 많은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이렇게 두서없이 했는데, 이 모든 것 저를 만들어 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예언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심리를 심령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영은 이미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잘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혼이 육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영으로 들어가면 영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거든요. 그게 심령이거든요. 심령은 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이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게 심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혼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 심령, 이게 뭐냐면 심령은 영의 마음이고 심리는 육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생각, 감정, 의지 전체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생각, 감정, 의지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도 보면 이제 표현이 마인드도 마음이고 카르디아도 마음이고, 심리가 막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리, 생각도 있지만 감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 전체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의 마음, 육의 생각, 육의 감정, 육의 의지,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심리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부인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사람으로 인간의 영적 존재로 인간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 마인드거든요. 정신. 그리고 왜 정신이라고 그랬냐?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서 그 마인드를 또 뭐로 표현하면 또 마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마인드가 생각, 감정, 의지의 생각이 주인의 주인. 생각만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내 의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래서 생각만 통치가 되면은 감정, 의지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은 영혼 그죠? 생각, 감정, 의지 전체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정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각이 바뀌면 감정과 이제 의지는 자연에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 인간의 정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비우고 맡겨만 드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심령으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0분간 휴식합니다.